우리 헐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이만수 선수, 47년 야구 인생을 마무리하고 선수 시절에는 최초의 타격 3관왕, 홈런왕 3번, 그리고 타점왕 4번, 참 팬들의 환호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많은 뉴스에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뒤로 하고 라오스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야구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선수 생활 내내 위장병으로 시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주 그 최고의 전성기에 있을 때 그 위장병 역시 아주 가장 극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굴도 둥글둥글해서 위장병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얼마만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스트레스가 쌓였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손바닥을 펴야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인생은 자주 그런 날을 경험합니다. 한때는 가난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부자가 되었다. 반대로 한때는 참 부자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참 형편없게 되었다. 한때는 병에 걸렸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건강하게 되었다. 한때는 건강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프다. 한때는 바닥을 겼지만 그러나 지금은 재기해서 잘 돼가고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가 참 자주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다음에 진정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1절, 2절을 제가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또한 믿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동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제 말을 하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역시 그러나가 등장을 합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은 동으로 한 120km 정도 가야 합니다. 이고니온은 특별히 살구나무와 자두나무가 과수원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BCD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이제 이 자두나무 과수원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꽃가루가 휘날리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꽃향기를 맡으며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람에 날려 자기 자신들을 마치 이고니온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고니온에 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왜냐면 회당에 갔을 때 갈 때 가장 복음을 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좋은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곳에서도 그러나 또 많은 유대인들은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의혹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린 자주 일이 잘 돼 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쁜 일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인내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그러나 결국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두 사도를 핍박을 했습니다. 선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그곳에 더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잠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독 이곳에서는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때 주의 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갈 때 주의 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주의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인의 집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곳에 심한 기근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집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참 아리따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죽이지는 않을까? 아브라함은 전전긍긍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으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집트 땅으로 식소를 데리고 내려가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제 그녀를 바로의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서 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갑니다. 그곳에도 역시 이 복음을 따르는 자,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두 편으로 나뉘은 것입니다. 여론이 갈라진 것입니다. 마치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지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사도를 이제 돌로 치려고 습격하여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한원 시 없이 두 사람은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38km 정도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고니온에 비하면 한적한 그런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군사 도시죠. 이곳에는 회당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원 시 없이 두 사도는 거기서도 역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거기서도 줄곧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곳 이아스 젊은이들을 보면 예술을 참 잘합니다.
아구스에게도 그렇게 함께 이제 동역하기 시작할 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진짜 가나안 운동을 이 뚫룩달람에서 하겠느냐? 이 니아스의 이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니아스 사람들은 항상 대답이 참 좋습니다. 네, 대답을 참 잘합니다. 그럼 한 1년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저 가야 되겠는데요. 저 그만둬야 하겠는데, 인도네시아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포기하는 그런 믿음, 참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또 한국 젊은이들은 함께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반응이 주저합니다. 결정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있어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할 때 또 여러 번 결단을 할 때 자신이 있어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 속에서 확신 속에서 나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가?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자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했지만 내가 잘못 선택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끊임없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한 곳으로, 선한 길로 방향을 다시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루스들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어쩌면 위로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능력, 내 힘, 가능성이 있는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참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는 그 안진병이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태를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큰 소리로 그에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삽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주저하는 이유,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는 것으로 결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서화담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서화담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한 남자가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3살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0살이 되었는데 제가 장님이었을 때 길을 갈 때는 나의 발이 눈이 되었고 물건을 잡을 때는 내 손이 길이 되었고 또 소리를 들을 때는 내 귀가 눈이 되었고 또 냄새를 맡을 때는 내 코가 눈이 되었습니다. 손이, 발이, 코가 그리고 귀가 다 눈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해가 지는 것을 내가 피곤함으로 내가 느낄 수 있었고 물건의 형태는 내가 꿈을 통해서 그 물건의 모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심도 없었고 혼란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지는 드높고 산천은 뒤얼섞여 온갖 사물이 눈을 가리고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과 발과 코와 귀는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통 예전의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도무지 집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마득히 집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화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네 지팡이에 물어본다면 지팡이가 응당 저절로 알 것이다. 이렇게 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 눈을 감아라. 바로 거기에 너의 집이 있다. 아주 이렇게 명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린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 내용은 마술을 본 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마술은 눈속임이죠. 자세히 보면 볼수록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항상 속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린 믿는 것이죠. 창조, 구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난보다 더 큰 무서운 것은 환호입니다. 환호가 환난보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보기에 바나바가 이제 등치가 크고 호대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신들 중에 신이라고 생각하는 제우스가 바로 바나바의 형상을 입고 이곳에 왔구나. 그리고 바울은 참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헤르메스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필라몬과 비우키스와 함께한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그림은 바로 이 지역의 하나의 신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지역을 한번 방문했었어요. 아주 가난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박대를 받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한숨 자고 가고 싶었는데 가는 집마다 너무 늦었다고 해서 문도 열어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그 참 몰 인정, 아주 박대로 인해서 아주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한 보잘것없는 오막살이 집을 또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는 노인인 바우키스와 필레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이 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의 대접이 너무 소홀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밖에 없는 거위를 잡아다가 이제 두 사람에게 대접을 하려고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때 제우스와 이제 헤르메스는 말리면서 됐다, 충분하다, 우리들은 하늘의 신이다, 이러한 야박한 마을은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홍수로 이 마을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희들만은 그 징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 제우스의 모습으로 온 바나바, 그리고 헤르메스의 모습으로 온 바울을 극진히 섬겨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종교는 어떤 문화의 옷을 입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신앙을 항상 자기 모습으로, 자기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자주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유대교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교적인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바로 그 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14절,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나바와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환호를 즐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신성오독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나 목회자나 사역자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제사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이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안지매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자 예수님은 도리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린 자주 이러한 유혹에 빠지죠. 특히 사역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자기만 누리고자 할 때, 이런 환호를 자기만 누리고자 할 때, 이 환호가 도리어 저주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의 소환이 되어져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주 쥐꼬리만큼 드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저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에 그것을 쌓아둔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또한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환호성과 그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자기를 향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축복을 나누신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읽겠으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져서 넘어진 경우가 우리는 자주 보는 것이죠. 바울소다는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당시에 제우스에 대한 찬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그들은 했습니다. 불멸한 존재들 가운데 가장 영광되며 전능하신 제우스여, 자연을 지으신 자여,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자여, 그 모두가 찬양받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기록들이 신화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바로 제우스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또 열매를 주시고 선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자두나무 사진을 보았지만 자두나무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먹고 온 음식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추수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도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은 먹게 될 것입니다. 물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쌀을 거둡니다. 그러나 농부가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철이 되면 쌀이 나게 하시고 철이 되게 되면 사과를 맺게 하시고 배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기쁨과 풍요를 너만 누리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만 누리는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그러나라는 단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